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아버지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가 마침 오순절이었고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방언이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는 증언하는 일을 듣고 놀라워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 있는 사람과 성령 없는 사람, 즉 성령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이게 성령을 받아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구음이 하나였는데 하나의 말을 썼는데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쪼개져 흩어졌죠. 민족이 생기고 경제가 생겼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때 흩어졌던 그 말이 성령 안에서 각 나라 말로 이게 통합이 된 거죠.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낮술을 먹어서 취했나 보다. 행서수설한다. 이런 반응인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성령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임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 말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예수 사건과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이거죠. 유대인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말씀하셨다.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사건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약속한 예언한 사건이었고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하는 것을 구약의 요엘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 조상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었다. 그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또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워낙 우리 아침 새벽 찬송에도 있는 말씀이죠.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었지만 선지자적 예언자적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이고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지은 시에 보면 그게 이제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습니다. 25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게 구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시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탄원하는 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하는 그런 시도 많이 지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중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또 그런 분노와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망 중이지만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살려두면서 계속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 이게 부활 소망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도망 중에 있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도망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뭐냐?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그 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을 지었죠. 다윗이 우리 조상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러한 시를 그러한 고백을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이것을 다윗이 미리 보았다라는 거죠. 34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의 자정하심을 보고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주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그가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지 신이 되는지를 베드로가 이 구약의 역사의 예언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가 주 되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베드로가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고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냈고 또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보고 목격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선조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었다. 예언의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짝이 맞는 그러한 역사임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볼 때 베드로의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 구약의 역사가 말씀이 새롭게 다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의 해박한 구약의 말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43절로 47절인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 힐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이 같이 함께 역사해서 그 마음을 감동이라고 표현하는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이게 오는 거죠. 낙심되었을 때, 절망하였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 싸매어 주심이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죄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토설하게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령의 이 약속은 종이든 여자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고 감동이 왔을 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이게 신분을 지위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43절, 47절인데요. 예수를 믿고 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안에서의 저들의 신앙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고 또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이건 내 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고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는 또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했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이게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이룬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므로 음식을 떼고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뭐 학자들은 원시 공산제.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칼로 이루어지잖아요. 혁명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제라고 할 수 있다면 요즘 뭐 진보와 보수 논쟁이 뜨겁지만 하나님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념을 적어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요?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거 인연이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냐, 뭐 빨갱이냐, 뭐 보수냐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죠. 여기 정치가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은혜를 받으니 감동이 되어서 불쌍하니까 긍휼해져서 그냥 도와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내 것을 내가 따지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냥 뭐 거기에는 뭐 보답을 뭔가 원하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니 도와주죠. 또 뭐해요?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즐거우면 모이기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집에서 또 모여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면 또 기쁨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형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닮으려고 쫓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덜 취해 있는지는 모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형인 교회는 예수 공동체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 나라 하자 하는데도 뭐예요?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으니까 혁명을 하는 거죠.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때리고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교회제가 되고 내놓지 말라 하더라도 뭐예요?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나한다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인간관계. 물론 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될 것도 두려움하지만은 그동안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뭐 여담인데요. 교회가 왜 그 교회가 목사가 그렇게 뭐 비리가 많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여러분 만민중앙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켜서 교도소에 가 있는데도
아주 뭐 활발하게 잘 살잖아요. 왜 그래요? 뭐 여담인데요. 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때문에, 그 교제 때문에 못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두텁게 쌓였을 때 이게 이 교제가 얼마나 무서우냐라는 거죠. 미운정, 고운정 그러잖아요. 그 정이라는 것도 미운정도 정이라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는 싫은데 그 교제는 좋다라는 거죠. 그 교제는 모쏠에서 못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섭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단인 줄 알지만 그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단인데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교제가 무섭다는 게 그거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 밖에 떠나 있으면 뭐야? 외로움을 느끼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병도 와요. 정신 이상도 오고 정신 질환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같은 거죠. 공포심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진정한 참된 공동체를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우리 소명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